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예양교회 부임하고 몇 달 후에 저에게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팬이 한 명 생겼습니다. 우리 예양교회에서 유일하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인사 대신 손을 흔들 수 있는 바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윤세아 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아 양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팬 이름 하나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앞에 앉아있으니까 참 지금 긴장이 됩니다. 이런 세아를 보고 있으면 그저 흐뭇하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주 반듯반듯하고 모범적인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여운 아이들을 예배 중에 보는 것과 예배 후에 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특별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필 부모님이 청교도 신앙에 꽂히셔가지고 엄격한 신앙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에 부모님께 말을 건다던가 옆 친구와 장난을 친다던가 물을 마신다던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탄의 계략이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첫 사역제에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유초등부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그 유초등부 설교자로 섰어야 했으니 제 마음에는 한 아이라도 나처럼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다 기억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제된 하에 이 아이들을 정말로 예배에 잘 집중하고 하나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설교단에 섰어도 늘 아이들은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늘 장난을 쳤고 그 장의자가 앉아있기 싫어서 몸을 이렇게 막 축 늘어뜨리고 장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사역제에서의 설교는 늘 원고를 읽은 것부터 시작해서 늘 마지막은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다음 주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제 아버지는 앉은 자리에서 무려 2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께는 많이 맞았지만 아버지께는 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2시간 동안. 한마디로 그 말씀의 요약은 아이들 안에서 신앙 간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좋다. 그런데 네가 그 아이들에게 너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때는 제가 이미 충분히 그럴 깜냥을 가진 사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직도 저는 갈 길이 9만 리나 남았다라는 사실을 매일 깨닫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사역하려고 하고 그 품었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많은 교회들을 권면했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아끼고 또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 속에서 다급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의 행여나 잘못될까봐 그들이 행하고 있는 나쁜 짓들, 못된 짓들, 안타까운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냐를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그 당의 우두머리들을 필두로 형제 자매들끼리 너희는 그런 식으로,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따구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 라는 말을 너무 형제 간에 서스럼 없이 했었고, 그들에게 바울은 그 무엇조차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도도 아니다, 사도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빈번하고 또 아들이 계모와 근친상간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얘들아, 너희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 그따구로 살면 안 돼가 아니라 너희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하는 것 속에서도 바울 자신은 떳떳하고 바울 자신은 의롭고 바울 자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다 틀린 거야 라고 딱딱 잘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끄럽게 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찍소리 못하게, 아무 말 못하게 면박을 주려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애틋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붙어 있는 동안 하나라도 자녀에게 뭔가를 잘 알려주어서 자녀의 삶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심정으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스승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을 전달하고 지도 편달하는 스승은 많이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못된 부분, 흉악한 부분까지도 마치 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자기 배 아파서 자기 살을 찢어 낳은 자녀처럼 언제나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아껴주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의 스승, 경건 생활의 스승, 봉사 생활의 스승, 또 인생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거 준비했어? 저건 왜 안 했어? 이렇게 많은 스승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모으고 그가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써주고 밀어주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며 품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갑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도 받습니다.
직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여서 점점 내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면, 점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때는 더 어렵게 했어. 요즘 교회 일하는 것도 아니야. 쉽잖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좀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라고 스승들만 많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 안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스승은 떼거지로 넘쳐나는데 정작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로 끌어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고 웅장하고 성대한 것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그 무슨 일이든 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이해타산과 계산들을 교회 안에 수학공식처럼 집어넣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이지만 제가 20살이 막 넘었을 때에 저는 모교회에서 초등부 보조교사로 섬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과는 달리 그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들의 기강을 잡기로 소문난, 애들을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저에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교회 본당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강대상을 막 점프를 해대고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와, 이게 진짜 사탄의 자식들이구나라는 말이 절로 튀어져 나왔습니다. 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마의 자식들. 그러면서 주일마다 저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필코 저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려놓으리라. 그래서 그 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저희 어머님 몰래 아이들을 점심시간에 교회 뒤편으로 불러 모읍니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 왜 예배 시간에 떠들어? 너 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장난쳐? 예배가 장난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눈물 콧물 다 쏟을 때까지 울려야 다음 주에 그러기만 해봐 라고 돌려보냈던 그런 나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고 와서 본당에서 낮잠을 좀 자려고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햇살이 쫙 이렇게 교회 안에 내비치고 저는 그 햇살에 노곤노곤해져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면서 본당을 막 뛰어다니고 술래잡기 하고 강대상을 뛰어넘는 묘기들을 막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장의자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막 잠이 들었던 제가 그 아이들의 막 돌고래와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고주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일로 와 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혼을 쏙 내놔야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이상하게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제기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제게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저 어린 자녀들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뛰어노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듣는데 이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애들이 주일에 다른 데에서 깔깔거리며 놀지 않고 그 오후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그 전에서 막 뛰어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게 보고 계셨을까? 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스승된 우리의 생각으로는 본당에서 뛰면 안 되고 강대상 위를 함부로 넘어다녀서도 안 되며 의자에 발을 올려서도 안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데 뭐가 걸리적거리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기화됐다는 마음이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부모가 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돌볼까요?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낳으면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죽어 마땅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복음 아닙니까? 그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만 했던 사람은 지금 저 자리에서 교회 일 하겠다고 두 손 걷어붙이고 있는 저 사람도 맞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입었고 내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입었으니 함께 은혜 입은 자로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바른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너무 열심이어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가 형제들의 옷가지에 서서 스데반이 죽은 것은 합당하다고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참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돈이 없어서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 종일 일을 했어야 해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곧 자신의 육체를 찢어 죽이려고 했어도 언제나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흘러보내려고 했었던 자신의 전 삶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전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던 그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들을 보십시오. 그는 경건하기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지킴에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깊은 학문들을 연구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 세상의 자격과 종교적 기준이 모두 다 월등히 충족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는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저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바울이 없어도 홀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권면과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자기를 배척하고 모욕하고 비방해도 결코 그들을 책망하되 미워하지 않음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참으로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서 교회 안에 다른 연약한 이들을 칼로 무썰듯이 딱딱 나눠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좀 낫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고. 이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이가 잘못돼도 심히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 아이를 때려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분노를 아이들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바울과 같이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나아가는 부모들이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서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긴 지었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품은 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품은 죄를 상대적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따지는 스승보다는 그것을 품고 함께 손을 보태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라고 말이죠. 연약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힘써 도우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바른 신앙으로 일어났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하는 영적 부모들이 되라고 합니다. 물론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는 의인이라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신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내가 먼저 걷고 있는 이 길 속에서 당신의 문제를 먼저 겪어보니 먼 길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옳은 선택을 해서 당신은 그 수고를 덜어내라 라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한 생명을 나아가는 영적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